우리 느헤미야 4장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시간 4장입니다. 함께 나오실 말씀은 파수와 일입니다. 파수와 일. 느헤미야 4장은 1절부터 23절까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요. 마음 들여 7절부터 14절까지 다 함께, 그 다음에 15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절반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4장은 이제 우리 3장에서 봤듯이요, 성을 온 백성이 다 힘을 합해서 성을 이제 세워가죠. 그래서 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벽을 쭉, 성벽을 세워가는 그런, 중수해가는 그런 내용으로 봤었죠. 이제 4장에 들어와서는요, 이거를 그냥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대적들, 산발락, 아람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이렇게 여러 방해꾼들이 이제 해방하는 가운데 이제 유다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4장은요. 그런 줄거리로 이렇게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6절까지가 이제 이걸 듣고 산발락이요. 이걸 듣고서 이제 1절 본문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여기서 뭐 비웃으며, 근데 앞에는 어떻게 크게 분노하여 비웃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대적들은요, 우선 크게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무엇에? 성을 건축해 가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죠. 그런데 겉으로는 어떻게 조롱하고 비웃는다, 이런 연애입니다. 이게 뭔가 그 대적들의 본 모습들이죠. 우리가 교회가요, 이렇게 세워져 가는 이런 것을 이 대적들,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이요, 우선 분노합니다. 가장 분노하는 것은요,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 건물이 세워져 가는 게 아니고요. 응? 건물이 세워져 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형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합하여 일으켜 세워져 가는 공동체를 못 견뎌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요. 그래서 그게 중심되는 대적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입니다. 크게 분노하되 겉으로는 비웃는다, 이런 이게 저들의 실체라고요. 본 모습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산발락은요, 여러 그 주변 국가나 주변 그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선두적으로, 아주 그냥 중심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의 이 재건을 방해하고 그런 주동자입니다. 주동자. 그렇습니다. 그 역사적인 그게 돼 있죠. 이
요세푸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산발랏이 그리심산의 그 사마리아 성전, 신당이었죠. 성전을 건립하는 자로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이걸 우리가 좀 의미적으로 보면 그건 신당이죠. 악한 우상들의 산당에 그런 것을 지을 정도로 뭐에 우상에 심취되어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 성을 그 중건을 방해하는 중심 세력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 관계적 의미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가 그 에브라임 지파,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의 그 남부 지역인 베토론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 같은 이런 형제지간이라는 게 그 내부의 어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합니다. 우상의 어떤 그리고 회파하려고 하는, 공동체를 회파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민족이 아니라 우리 민족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교회는 이런 공동체를 회파하려는 그런 대적들은 꼭 그렇게 우리 결부시킬 수는 없지만 교회 안에서부터 믿는 자에게부터 이렇게 파괴 세력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의미로 좀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탄 여기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게 뭐 역사적인 의미죠. 예루살렘 성벽이 다 허물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불타서 허물어져 버린 그 돌을 다시 일으키는가? 그러니까 조롱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또 망한다. 그러니까 또 너희가 무너진다. 이렇게 조롱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 거기 3절에 암몬 사람 도비야 같이 이제 그 산발랏의 측근이나 어떤 그 부하로 볼 수 있는데 더 심한 조롱을 했죠.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곧 무너지리라. 아주 극단적인 조롱입니다. 그렇게 허약하게 조롱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떤 의미로 보냐면요. 앞에 크게 분노하고 어떻게 비웃으며 이 관계로 봐야 합니다. 이들의 내심과 그들의 외적인 그들의 어떤 그런 대응의 어떤 그런 자세들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으로 속으로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에 대해서 저들은 어떻게 크게 놀라고 분노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이 의미를
우리 오늘날의 이 교회를 방해하는 세력들, 아주 그 미약한 교회들도 저들에게는 저들을 굉장히 자극하고 저들 대적들을 굉장히 어떤 그렇게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연약한 힘이 없어 보이는, 세상을 볼 때는 아주 그냥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들, 이러한 공동체는 대적들에게는 엄청난 그들을 분노케 하거나 그들을 경각시키거나 그들에게 엄청난 어떤 공포의 대상으로, 이게 그러나 세상적으로 외적으로는 저들은 아주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너희 교회가 무슨, 너희가 무슨 이렇게 되었으면, 그런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연계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오히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저들의 비웃음과 저들의 조롱이, 저들이 조롱하고 저들이 비웃고 저들이 손가락 할 때 내심 저들은 여기에 대해서 뭘 갖느냐, 엄청난 그들을 어떻게 자극을 주고 그들을 아주 겁주고 그들을 위협하는 존재임이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역으로 그걸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4장이 던져주는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걸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보고 우리가 한번 다시 깨달았으면 좋겠다. 세상이 보는 교회의 힘, 세상이 보는 공동체의 힘이라는 것과 저런 대적들을 통하여 영적인 세계에서의 어떤 그런 우리 이 작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이러한 바르게 가는 교회 공동체가 저들에게 얼마나 위협적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여기에 우리는 더 힘을 얻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오늘 요 내용입니다. 4장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왜 저들의 조롱거리가, 저들의 그것을, 이걸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4절, 5절은 느헤미야가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4절, 5절이요.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조롱거리가, 저들이 우리를 비웃는 것은 누구를 농락하는 것이고 누구를 모욕하는 것이고 누구를 능멸하는 것이냐, 우리를 능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4절 5절의 내용입니다. 그 6절이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다시 6절 한번 보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소제목 마음 들여.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저들의 조롱거리와 저들의 비웃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리고 탄원하고 하나님의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힘과 능력으로
더욱더 우리가 힘을 내서 성을 어떻게 돼? 연결하고, 그리고 여기서 반이라고 나오는 성을 다 세우지 않았습니다. 높이의 반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세워져 감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가 다 완성되지 못하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마음들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는 계속적으로 조롱거리를 받고 비웃음을 받은 우리는 뭐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이 성의 거를,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이, 교회가 지금 현재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이 일이 계속적으로 더욱 우리는 힘을 내어서 마음들여 우리는 좀 세워가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메시지다. 이 얘기는요, 이게 지금 우리는 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를. 교회가 다 세워지지 않았어요. 건물에 섰다가 교회가 다 세워졌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지금 담을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는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보내진 서신에 대해서 그런 의미를 줍니다. 교회가 다 완성되지 못했다. 너희가 더 애쓰고 노력해야 되고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고 나르는 그 의미가 바로 7교회에 보내주는 서신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더 뜨거워라, 너희는 더 연결되라, 더 힘써라 하는 의미. 그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뭐겠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 세워져 가고 있다. 교회는 아직 세워져 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를 악한 대적들은 계속적으로 그들은 분노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교회를 비웃고 조롱하면서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재 현재 이 상황이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가 지금 계속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4절. 이들은요, 저들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들의 이러한 무장과 세워져 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저들은 어떻게 저들도 더 이 교회를 방해하려고, 교회 건립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그 강도가 더욱 강해져 가는 것이 두 번째 단락에서 나옵니다. 자, 보자. 어디에?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어떻게 회방합니다. 이 의미는 뭡니까? 동서남북입니다. 주변 모든 국가들이 아주 총동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그러니까 대적들이 이 의미가 뭡니까? 오늘날 이 의미가 뭡니까? 이제는 이게 점점 강해져요. 교회가 더욱더 이게 세워져 가면
주변의 모든 주위의 모든 세상의 모든 그러한 그 수단과 방법들이 전부 다 집결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 교회에 세워줌을. 근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요, 해파시키는 방법이요, 아까 얘기했듯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내부에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요, 이 하나님의 교회를 미약하고 힘없고 무너뜨리기 위해서는요, 어떤 교회를 세웁니까? 저들은 비대하고 큰 세상 교회를 세웁니다. 세상 교회를 세워서 미약한 교회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세상 교회의 이 의미를 저는 이런 의미를 우리가 한번 깊이 고찰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른 교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는 교회가 이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세상교회입니다. 세상교회라는 의미 아시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런 세상에 휩쓸려가는 교회를 크게 세움으로써 바르게 세워가는 교회의 의미를 어떻게 그냥 중탕을 만들어버립니다. 무력화시킵니다. 이게 엄청난 악한 것들, 대적들의 어떤 그런 수단입니다. 수법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아주 쉽습니다. 한 예를, 이제, 오늘 두 번째 단락에서는 예가 나옵니다. 자, 보죠. 그래서 함께 깨하기를, 몇 절에? 8절에. 두 가지, 한 가지 방법은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입니다. 가서 친다는 거 뭡니까? 침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아주 그냥 어지럽혀자. 응? 흔들어 버리자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교회로 침투해서 세상의 어떤 수법들 교회로 침투해서 그걸 어떻게 돼? 그냥 미혹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느 게 하나님의 길인지 어느 게 세상 길인지 이걸 그냥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혼란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뭐같이 돼버려요? 세상 조직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어떤 조직과 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신학을, 하나님의 그 학문을 세상의 학문과 그냥 섞어버리는 거예요. 제도와 관습과 이런 것을 통해서 그냥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가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돼? 힘없게 만들어 버려서 빼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이탈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여기 무슨,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요 내용을 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동서남북으로 대적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동서남북 대적과 그 근처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멸시하고 너희는 선거 중건 일하는 일에 너희들 빠져나와. 넌 우리와 같은 편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와서 우리로 와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성을 중수하는 자들을 다 자기네 본향으로 다 빼내서 중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뭐죠? 이게 바로 그들의 전략입니다. 세상 교회가 커요. 왜? 세상의 도움을 받는 거니까 커요. 조직도 커요. 사람도 많아요. 그러한 것들이 이 바르게 가고자 하는 교회를 보고 업신여기면서 바르게 가고 있는 교회들에게,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그것도 교회냐? 나와. 미약한 걸 더 미약하게 만들고 흩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나마 발버둥 치고 뭐 하려고 하는 그런 이 교회들을 완전히 짓밟아버립니다. 우리가 묵상을 잘 해야 됩니다. 여기에 눈 떠 있는 사람들이요, 정말 바르게 믿고자, 바르게 믿고 바르게 가고자 하는 자들은요, 여기에 눈을 떠야 되는데 이걸 못 보고 있어요. 이걸 못 알고 있어요. 아니, 이 얘기는 제가 바르게 가고자 하는 정말 힘들어하는 교회들에게 저는 이것부터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알면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죠. 9절. 9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오늘 이 내용이 뭐니까? 파수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파수꾼은 어떤 파수꾼입니까? 침입하고 허물어뜨리려고 하고 침입하고자 하는 제적 세력들을 어떻게 파수대가 지키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파수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른 교회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그 교회의 파수꾼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4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가 중요하다? 지키는 자가 중요하다. 이 파수대라는 이름을 이단들이 사용을 해서 참 용어 사용하기가 제가 참 그런데요, 마음이 꺼리는데요. 근데 뜻을 바로 아는 저들은 이 파수대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고 정말 파수대는 뭐냐? 복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지키는 자들이 이거 복음을 지켜야만 저들을 침입을 막을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저들을 막습니까? 세상의 수단과 방법으로 저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안 됩니다. 그럼 파수의 역할이 뭡니까? 뭘 지켜? 교회를 지켜야 돼요. 교회를 지킨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를 지킨다는 게 뭐예요?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 얘기하는 파수자는 저들은 뭘 지켜요? 비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단을 지키는 것이 저들을 파수자예요.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전 180도 틀린 얘기예요. 파수자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뭘? 나팔술 옆에다 두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 사람을 사는데요. 항상 우리는 뭐예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뭐예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세상을 살아갈 때 열심히 일하면서 항상 일을 하면서 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가야 되는 거예요. 방패를 쥐고 가야 돼요. 창을 쥐고 가야 돼요. 양쪽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 무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복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세상 따로, 교회 따로, 세상 따로, 예배 따로, 뭐 따로, 뭐 따로. 이게 항상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교회를 바르게 이렇게 세워져 가자 하는 사람들은 늘 일을 하면서 뭘 갖고 일을 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을 가지고 항상 일을 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삶이 뭐예요? 예배! 주일날 나와서 예배보는 그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 전체가 예배예요. 늘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한 손에는 내가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으로 세상에 대하여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지고 있으면, 이 복음을 지고 일을 하고 있으면, 세상을 살아도 복음을 지고 세상 일을 하고 있으면 나옵니다. 도착해. 자, 세 번째 단락 15절 15절 봅시다. 이렇게는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때를 패하셨으므로.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뭘로 무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장을 하고 있는 게 손에 무기를 잡고 무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예루살렘, 우리 교회에서의 대적에 대한 우리 무기가 뭐예요? 에베소서 6장. 성경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하더라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일을 하고 있으면 뭘 포기해요, 저들이? 저들의 음모를 포기하는 거예요. 뭐의 음모를 포기해? 대적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바르게 가고자 하는 교회를 무력하게 시키고 하는 저들의 계획을 다 어떻게 돼? 숲으로 돌리게끔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뭡니까? 믿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축사입니다. 이게 뭡니까? 사단을 물러가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너희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는 멸하질지어다 하는 그 축사입니다.¬
뭐가 축사라고요? 한손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저들이 틈타지 못하고 일곱 개로 도망가게 하는 축사나 같다 이겁니다. 축사는 주문이 축사가 아니에요. 주문을 외우는 게 축사 아니에요. 축사는 복음을 소유하는 것이 축사입니다. 복음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축사입니다. 저들이 침입했나요? 침입 못했어요. 들으려고 하는데 뭐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고 성을 지어가는, 교회 일을 지어가는 이 일이 저들에게 어떻게 돼? 저들이 침입할 수 없는 근거가 됐다. 성이 되어버렸다. 벽이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저는요, 이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저는 너무 힘을 얻습니다. 너무 고무되어 있습니다. 미약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이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전해야 되겠다는 이 일이 이런 거구나 깨닫습니다. 부족해요. 저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좀 더 알았을걸. 좀 더 일찍 했을걸. 그럼 지금이라도, 아니, 지금부터라도 더 주님 하나님의 뜻을 알아. 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을 중수해가는 이 일에 전념해야 되겠다 하는 깨달음을 갖습니다. 힘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그것이 어렵다고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갖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이 얼마나 크고 이게 바로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위임받아 한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힘을 반드시 얻으시고 그래서 오늘 제목 파수와 일입니다. 파수와 일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조롱하여도, 세상이 여러분을 무시하여도, 세상이 여러분을 비웃어도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을 조롱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비웃는 게 아니라 크게 분노하는 그들의 표현입니다. 왜? 저들에게 가장 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을 바로 전하는 자들이 저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왜냐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큰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가, 복음을 소유한 자가,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자가 예루살렘 성에 뭡니까? 벽돌이요. 성의 재료들입니다. 그게 에메랄드로 되어 있고요.
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무엇이 보석이냐고요? 바로 이러한 복음을 지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바로 보석입니다. 세상의 수단은 흙일 뿐입니다. 세상의 부귀는 흙입니다. 그건 불타서 없어질 것이지만 여러분의 그 복음과 여러분의 하나님을 위한 일과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루살렘 성의 재료입니다. 그 재료는 갖가지 보석입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이 세상 흙 따라 살지 마시고 보석되어지는 하나님의 일꾼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